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천공 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하죠?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왜 기뻐하시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즐거울까요? 네? 그렇죠.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원하지 않는 상여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든지,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취업이 잘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지, 그죠? 또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짝을 이루거나,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자, 어느 빈민가의 어떤 꼬마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의 가정은 정말 세상 말로 찢어질 듯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가을이 들어서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데도 양말은커녕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닙니다. 참고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이키 신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상점을 지나가다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신발 가게예요. 근데 거기에 테니스화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그 테니스화가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진열되어 있는 테니스화를 보면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마침 그리로 지나가던 어떤 부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쑥스러운 듯, 사실은 제가 저 테니스화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금 테니스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부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꼬마를 데리고 이제 신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걸레를 달라 그래서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양말을 한 켤레 사서 신기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신발이 있으면 골라봐라.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신나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테니스화를 딱 신었어요. 신고 이제 부인이 이제 신발값과 양말값을 지불하고 밖에 나오니까 이 아이는 마치 날아갈 듯이 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거를 신어보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아주머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아니, 왜? 아니, 아까 제가 이 신발을 갖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신발을 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신발을 사달라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오시고 부인을 보내서 혹시 저한테 신발을 사주셨나 싶어서요. 이런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뭐 선교사가 되거나 중요한 직분을 맡거나 또 많은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것도 기도는 호흡이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니까, 또 뭐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뭐예요?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뭐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그런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하고 뭐 하고 싶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거기에 이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에 다른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산을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더라? 생기를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그 생명이 뭐냐고.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이 우주에 누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기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뭐 하고 싶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암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떠나게 하시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렸죠. 아멘.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되찾아서 하나님과 다시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 그래서 신앙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래?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신앙의 가장 핵심,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친밀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사가 됐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잖아요. 포도나무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을 알고 감정을 알고, 그리고 그 감정을 알 때 나도 그분을 뭐 하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뭐하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감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강물에 뛰어들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화가 난 분이세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의 강물에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요 항상 즐거움이 막 넘쳐요. 기쁨이 막 넘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상 쓰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이라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뭐 하기를 원해? 즐거워하기, 기뻐하기를 원해.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중에도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에는요,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알기는 다 경험해 보셨죠?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죠? 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해요. 실업자는 그냥 실업자예요. 그렇죠? 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참 환경이 나쁜데도 기쁨이 넘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천국이 뭐냐? 천국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거기는 물론 죄도 없고 살인도 없고 뭐 죄가 없으니까 뭐 형벌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천국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기쁨. 환경은 어려워요. 애들 말썽 부리고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천국에는 원하는 걸 다 이루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뭐가 넘쳐?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공부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능력이 올라가지. 하기 싫은 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선생님 말이야,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예? 공부가 지옥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걔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목표를 가져야지, 목표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새로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어때요? 영어가 잘 돼요? 안 돼요?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요?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능률이 올라가고 영어가 재미있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수학 선생님이 왔어. 그렇지 않아도 수학을 싫어하는 데다가 또 이 생김도 말이지, 하여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성질도 말이야 더러운 선생님이 왔어. 맨날 숙제 안 해온다고 말이야 손바닥이나 때리고 말이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나 내고. 그럼 수학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포가 되는 거예요. 수포. 아예 포기해버려. 누구 때문에? 저 선생님을 보니까 아예 수학 포기하자. 그런데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포기했던 애들이 수학 내가 원을 좋아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선생님이 왔다, 그럼 뭐예요? 수학이? 이거 수학 좀 해보자, 한번 재미있다. 이 공식이 막 이해가 되고 막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공부인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냐? 의무감 때문에 하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냐? 제가 참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형사라 그래서 형사는 뭐래? 인상 푹푹 쓰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여튼 뭐 만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뭐 난리라는 거지, 그냥.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신경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냥 폭발 직전이야.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억압되고 말이죠. 진짜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 영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거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막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뿅 가가지고 말이죠. 동네에서 저 영식이 미쳤다. 교회 다니더니 맨날 형사처럼 인상 쓰고 저러고 다니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 한다? 싱글벙글 뭐 나무찌개 지고 하다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싱글벙글하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싱글벙글하고. 전에 같으면 뭐예요? 돌아서가지고 그냥 뭐 난리를 친 거죠. 제가 그 살던 그 방학리 그 동네에 그 이씨 종친애가 많이 살았어요. 여기 또 이씨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근데 그 동네에 나랑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술만 먹었다 그러면 꼬장꼬장하고 행패를 부려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걔들 만났어요. 그 또래가 이렇게. 그랬는데 너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그랬더니 너 성경책 좀 줘봐. 나도 좀 가. 그러더니 뭐야, 성경책을 안 주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던지고 막 이런 거예요. 술이 채가지고 말이죠, 내 성경을 뺏어가지고 쫓아가면 저쪽 훅 던지고 저쪽은 툭 던지고. 와, 얼마나 막 열받겠어요. 막 나 오늘 잘 만났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주지 않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논바닥에다 막 엎어놓고 막 지져 밟고 막 그랬더니 막 이시 동치내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그 또 노인네는 아, 저런 임자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너 언제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날 보고 막 그냥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불만이 여기까지 가득 찼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실제로 그분이 사랑이 감정에 느껴지니까 그동안 입었던 모든 상처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다 가시고 그냥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이 막 터져서 올라오고, 이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요.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와드리고, 누가 뭐 노인네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내가 들어다 드린다 그러고, 완전히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도 뭐예요? 그게 힘들어요? 즐거워요?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얼마 전에 이리 보니까 그 천문학 나사에서 그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블랙홀이 뭔지 알죠? 별 같은 게 끌어당겨 들어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밝은 불이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끝이야. 그 블랙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블랙홀에 여기에서 지구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나 되게요? 참고로 지구가 빛이 1초에 얼마 가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빛이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몇 바퀴?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지구가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그 블랙홀 발견한 별까지 우주를까지 가려면 250년을 가야만 뭐한다? 그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블랙홀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발견한 VP인가 무슨 뭐 별을 발견했는데, 별의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비행기 속도로 약 900km로 달린다면 별 한 바퀴를 돌려면 몇 년? 1000년을 돌아야만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큰 별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블랙홀이 있는 그런 우주, 그렇게 멀리 있는 우주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몇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별들을 만들어서,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어디를 비춰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우주가 왜 만들어지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우주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거기서 분명히 어디를? 땅을 비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비춰라? 땅을 비추라는 거예요. 땅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수많은 우주에 많은 별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런 별들에 비하면 이 지구는요, 손톱만 해.
이 손톱만한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천년을 돌아도 다 돌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이런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는 이런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뭐처럼 느껴지냐? 솜사탕처럼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런 일 만나면 막 그냥 중내산해하고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고민하고 막 그냥 막 뼈가 막 녹듯이 말이죠. 막 위장이 막 녹았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주님의 그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 뭐예요? 그런 일을 만나도 그것이 별로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자, 자동차가 지나 고속도로에 고장 나가지고 서버렸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하필이면 말이야, 고속도로에서 말이야, 이거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좋아한다는 감정을 알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까짓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난리 나는 거지. 어떤 놈이 돈 지갑 다 가지고 또 카드가 또 써가지고 또 몇 천만 원 날라오는 거 아닌가, 뭐 불안해가지고 뭐.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뭐 신고하고 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전에는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게 별로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 여러분 요새 알죠? 요즘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와요?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손톱만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설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게 별로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아니,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감정을 잘 모르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 생기면 예수 뭐 목사건 뭐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이 큰일 났네.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냐?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 강력한 사랑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 의심, 염려가 아주 손톱만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무슨 경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감정을 알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켜진 등불이, 그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아도요,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마치 고용주, 나를 고용한 회사 고용주나 사장이나 아니면 사업 동역자 내지는 뭐 검사나 판사 또는 경찰, 교통경찰 정도로 생각하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게 생기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늘의 영광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돼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열정과 사랑,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됐지, 꼭 뭐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야 되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덜그럭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보세요. 들이 있는데 비가 오질 않아서 다 말라 죽어버렸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안 그러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덜그럭 소리가 나. 그냥 한숨 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욕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에?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치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서 쓰레빠나 질질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나를 도울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라고 믿습니까? 때려치워버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항상 젊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항상 젊으시고요,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보세요. 그 빈민가에 있는 학생이, 저 꼬마가 8살 먹은 꼬마가 하나님 나 저 테니스화 갖고 싶어요. 그 기도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나가는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부인처럼 신발을 사주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아침 저녁
또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고 할지 모르지만 또 손들고 뭐 찬양하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말이죠.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기쁨은커녕 행복은커녕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해. 희생,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런 것도 희생해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좀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려 주는 거야.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냥 희생이야, 희생.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사해주고 뭐 좀 해드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할 거니까. 혹시 나를 지옥에 보내면 안 되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서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난 너 사랑 못해, 너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냐, 너는 괜찮네,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얼마나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걸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하냐? 자기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 누구 같은 하나님? 자기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감정을 알기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할 만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요, 아버지 8남매 8형제 중에서 어땠어요? 제일 꽃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못 받고 형들한테 늘 뭐예요? 조박히고 살았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가정에서 아들 중에서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굴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아예 불러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면서 누구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구한 분이에요.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고요, 그는 사자하고도 싸우고요, 곰하고도 싸우고요,
친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 양을 네가 물어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굴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골리앗을 죽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왕의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날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왜 자꾸 간섭하냐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신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던 내가 하나님 쫓아내고 이제 나 혼자 독립한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아, 처음엔 막 너무 시원한 거야. 막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막 너무 막 시원한데,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이 없는, 물이 있어도 다 새버리는 웅덩이를 파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17년을 쫓겨다녔거든요. 17년을 쫓겨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요. 17년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쫓겨다니면서도 누가 더 행복할까? 쫓는 사울이 행복할까요? 쫓겨다니는 다윗이 행복할까요? 예? 누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안전하고 누가 불안해요? 사울이 불안해가지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근데 오히려 평안한 건 다윗이에요. 기쁜 건 다윗이에요. 오히려 불안하고 죽을 지경인 건 사울 왕이에요. 다윗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어쨌든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자기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고 궁에서 있는 거야. 그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나갔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데려다가 뭐예요?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충성하는 자기 장군의 부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대도 안 되니까 그 장군과 부하 장군과 그 부하들을 일부러 화살 맞는 곳에 보내가지고 떼거지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죠. 이런 철면피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러면은요, 다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냐고요? 어떻게 무슨 다윗의 장막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회개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다윗은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아내를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거든. 근데 그치, 하나님이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물론 진심으로 회개했죠.
회개하고 뭐예요? 난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냐? 다윗은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의 사는 목적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교제 나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실제로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일반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죠? 천하에 쓸모없는 놈?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져도 괜찮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내 자녀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온갖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병들었지,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책망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멘. 잘했을 때 와가지고 너 참 잘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 죄책감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정죄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러?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야? 나 못 나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몽둥이 들고 있는데, 지금 채찍 들고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목을 친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못 가, 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 음성은 안 들리지만 용서받아. 그 다음 죄가 또 뭐예요? 지난번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또 왔어. 주님, 제가 지난주에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는데 주님 죄송해요. 주님 앞에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저 뒤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타협하는 거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 자비가 많아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 또 그 다음 주에까지 또 어떻게 해요? 또 죄 짓고 왔어. 이제는 어떻게 해? 이제 교회도 가기 싫어. 하나님이 뭐가 떠올라? 진노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망치를 들고 그냥 오기만 해봐라, 내 이름 그냥.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막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 어떻게 낯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어도 다 모아도 질 수 없는 죄를 짓고서도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가 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감정을 배우고 실제로 감정을 들여다보고 만져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자기 감정을 열어서 보여주고요,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요, 다윗에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실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아가서 4장 9절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대가 단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에 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 그대 목에 걸려있는 그 구슬 목걸이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어찌 그리 향기롭고 달콤하고, 정녕 그대의 사랑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욱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기로워라.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좋아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것 때문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눈에 가려져 버렸어. 이사야서 아까 6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 나를 기뻐하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자, 오직 only 이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 은혜, 긍휼, 그것과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에요. 뭐를 자랑하라고요? 뭘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져가지고 모든 걸 통달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발명품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부자이냐, 그런 거 가지고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부심 갖는 거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자부심을 갖냐? 뭘 가지고?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뭐 하는 것과, 내 감정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직분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봉사한 거? 헌신한 거? 우리 집안이 몇 대로 예수 믿은 거? 주님 앞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버리고 뭘 자랑해라? 주님, 다윗처럼 주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배우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심장을 만져보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분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자랑해요? 건물, 사이즈, 교인, 헌금, 선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진짜 자랑해야 될 거는 자랑도 안 해요. 그걸 자랑해냈다는 말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있어. 은근히 자랑하지 말라는 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 어느 회사 다녀, 내 남편은 어느 회사에 뭐야, 뭐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넣었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4장 내 백성이 누구를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감정을 몰라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폴레옹은 대포로 구라파를, 유럽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양쪽으로 보면 굉장한 업적. 그래서 뭐 책에도 뭐 나폴레옹 막 멋있게 막 모자 쓰고 막 히말리아 산맥을 막 넘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걸.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가지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소련의 스탈린, 공산주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까?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에요. 독일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진시 황제,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 만리를 성을 쌓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서 폭군입니다. 폭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무가치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고 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이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내가 한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자비, 긍휼, 십자가의 사랑.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이 기쁜 소식이겠지만, 율법을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차가워요. 마음이 냉랭해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냐? 지혜, 또 힘, 또는 그런 걸, 슬그머니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말이죠. 이번에 말이야,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어때? 이러고 말이죠. 주님이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만 자랑을 하고.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위기가 뭐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거짓된 시각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처럼 달걀락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뭐라 그러죠? 생기야 들어가라 태어나라 할 때 뭐예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거기에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전히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어떤 여인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온 거야.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왜? FM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는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은 여인이 왜 후회를 할까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주님의 감정, 그 주님의 친절함, 그 주님의 사랑스러움, 그 주님의 자비, 긍휼을 내가 알았더라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텐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넘쳐 흐르는 기쁨의 물결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영적인 기쁨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다니, 나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의 감정을 바로 알았더라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보다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져요. 왜? 주님은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조금 더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늘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늘 몽둥이 들고 그냥 때린 하나님, 그러다가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예배 됐겠어요? 의무감 때문에 혼날까봐 억지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로 가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왜? 이 지겨운 세상에서 좀 탈출해서 좀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 있죠, 그죠?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잡으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통한 깊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누리기에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완성이 천국에 가서 되는 거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행복이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기쁨으로, 애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군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 틀림없군.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네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뭐냐? 이게 찬양이에요. 찬사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셨죠? 할렐루야. 예? 그런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현 위기가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아까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 있고 실망하고 있고 몽둥이 들고 때리고, 내가 그냥 잘못하면 그냥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와가지고 나한테 푸시하고 그냥 막 잔소리해 대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뭐를 가져오냐?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나에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걸 내가 잘 못해.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잘 못해. 그래서 늘 그분은 나한테 불만이야.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나를 위선자라 그러고 거짓말장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해대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래. 근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돼.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높은 데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왜 마음이 안 편한? 마음이 안 편한 게 아니라요. 그분은 거기서 또 잔소리해.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래? 근데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야 닫혀요? 빗장을 딱 걸어 잠궈 놓고 그냥 바가지 뒤집어 쓰고 때리십시오. 그냥 잔소리해. 내가 다 들을 테니까. 그냥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도 몰라. 그냥 그러면서 뭐냐? 자꾸 시간만 봐. 왜?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렇게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기 싫어도 의무감 때문에도 오지만 젊은 애들은 안 오거든요.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이 자리를 피하려고 오더라도 빨리 끝나고 가고 싶지. 그런데 반대로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내 약함을 알아. 내 문제가 뭔지도 알고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항상 내 옆에 그분이 있어. 물론 내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준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분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원래 하나님은 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할 때 다 칭찬해줘요. 근데 어쩌다가 뭐예요? 빵점을 맞으면 뭐예요? 요즘은 빵점 맞기도 힘들지만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70점 맞던 사람이 99점 맞아왔는데 왜 100점을 못 맞았어? 1위는 부모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뭐요? 야, 너 지난번에 30점 맞았는데 40점? 야, 많이 올라갔구나. 소망이 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그냥 잊지 말고,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역시 여러분에게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사랑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 가지, 하나님부터 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거짓 지식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나고 하나님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거짓된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시작. 주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바로 너의 뭐다? 남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요.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해체를 가져가랴? 몽둥이를 가져가랴? 총을 가져가랴? 그게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한다? 너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아내야.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 돌아다니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결혼했어.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고차원적입니다. 여러분 너 안 들어오면 너 죽어. 너 맷돌 며칠 몇 시까지 와? 안 오면 너 병들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돌아오라고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결혼의 서약은 여전히 유효해. 네가 그걸 깨트렸지만 나는 그걸 깨트리지 않을 거야.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계를 소중한 신부로 표현하시면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신부니까 돌아와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되 주님은 우리가 그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남편이신 주님과 아내와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관계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그런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 왜?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참된 자유가 있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아멘. 이 관계로 신랑 되신 하나님의 돌아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막이 나를 채우고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내 문제를 그분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앞에는 내 앞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정말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만도 못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뜻이 주님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원해. 내 안에 들어올래?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선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만난 그분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라 그분 한 번 좀 만나봐. 그분은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한 번 좀 만나봐. 그분을 좀 느껴봐. 그분 널 기다리고 있어. 널 진짜 사랑하신다니까. 너를 진짜 좋아하신다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과의,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다, 이 관계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뛰어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